여러분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새해에 좀 우리가 어떤 비전, 어떤 꿈을 갖고 새해를 좀 붙들면 좋을까 하고 생각났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 말씀을 기초로 영혼을 살리면 영원히 살리라라는 이 비전, 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24년도 올해 이제 마지막 시간 한 30분 남았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 해의 처음 시작과 마지막을 여러분 곁에 있는 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복인 줄 몰라요. 이 시간 거리에서 수성동, 조촌동 골목에서 방황하지 않으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한 30분 후면요, 2025년도 새해가 밝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복이요,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사명, 이 미션을 모두 완수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명의 자리에서 힘차게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월 초에요. 최근에 그죠? 이제 한 달 됐죠. 소방관이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제가 그 영화를 일부러 봤어요. 여러분과 오늘 함께 나누려고 일부러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봤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거 얘기하면 영화를 또 그런데 2001년도 서울의 홍제동이라는 곳에 일어났던 방화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입니다. 다세대에 일어난 주택 화재, 이거 누가 불을 질렀느냐 하면 이 다세대 주택의 주인집 아들이 보험금을 타려고 불을 질렀어요. 방화를 저질렀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6명의 소방관이 순직하고 3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을 구하는 일에 이분들이요, 얼마나 생명 걸고 목숨 걸고 힘을 다해 수고하는 이 소방관의 모습이 너무나 치열하면서도 처절하게 느껴졌습니다. 심지어 생명을 구하다가 자신의 생명을 잃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구하다가 옆에서 동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건요, 어마어마한 트라우마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두 번 다시 불길 속에 뛰어들 엄두가 나지 않아요. 생명을 잃은 동료의 모습이 눈에 아른아른거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 엄청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이 소방관들은요, 또다시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그 모습에 경의를 표하게 되더라고요. 그 중에 그 영화의 한 장면이 있는데 뭐냐면, 이 선배 소방관이 후배 소방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자신이 후배였을 때, 자신이 신임 소방관이었을 때 선배 소방관이 그냥 뭐 불길 속으로 뭐 거침없이 담대하게 뛰어드는 모습을 보면서 그 선배 형님에게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와요. 형, 무섭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도 무서워. 검은 연기 때문에 발끝도 안 보일 때는 다리마저 후들후들거려. 동생이 물어요. 그럴 때 형 무슨 생각이 드세요? 그랬더니 이 소방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딱 하나, 내가 여기서 지면
저 사람은 죽는다. 내가 여기서 구호 활동을 멈추면 저 사람은 죽어. 이 단어가, 이 문장이 팍 새겨지더라고요.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저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생명을 구하는 일에 목숨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살리기 위한 용기를 가져야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요, 제가 대전에 있었을 때인데요, 대전 밑에 충남 계룡시에 가면 계룡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육해공군 해병대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 국군 학교, 여러 가지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군인들이 수업을 듣는데 그 중에 국군 의무 학교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군의관, 그러니까 군인 의사로 복무할 사람들, 군인 장교로, 간호장교로 복무할 사람들이 훈련받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면 저들의 사명, 저들의 존재 이유가 새겨져 있습니다. 뭐라고 새겨져 있냐면 살려야 한다. 살려야 한다. 따라해 볼까요? 살려야 한다. 살려야 한다. 살려야 한다. 네. 의사는요, 간호사는 살려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기로, 사명 감당하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부름받은 의사와 간호사의 사명을 기억하도록 저 돌에 새겨 놓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소방관과 의사에게만 이 내용이 국한된 겁니까?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요, 동일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을 살리는 일뿐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2025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 일에 전력 투구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실 우리가 12장 3절 말씀만 뚝 띄어서 읽었지만 사실은 세상 끝날에 일어날 일, 말세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에는요, 이전에도 후에도 경험하지 못할 아주 큰 환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어요. 마치 아까 여러분 보신 사진처럼 대화재를 방불케 하는 엄청난 큰 환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나 좀 제발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부르짖는 이들이 있을 거라고요. 세상 끝날은요, 심판의 날은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요, 세상 끝날이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될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에게는 세상 끝날이 생명과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대환란이 단순히 절망적이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그때에 책에 기록된 자는 누구든지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뭐한대요?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천사 미가엘이 일어나서 환란 중에 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에 나온 책은 무슨 책일까요? 어떤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받을까요? 예? 생명책입니다. 생명책.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하늘로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를 가리킵니다. 말세,
이 세상 끝날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한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종종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의 날은 동시에 어떤 날이라고요?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뭐라고 끝을 매듭을 짓고 고백하고 선포하냐 하면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글자로 뭐라고 해요? 마라나타라고 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셔야 구원과 심판의 날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힘입어서 하루하루 우리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부활 생명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다니엘서 12장 2절에는요,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뭘 받는 자도 있어요?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며, 여러분, 영생과 수치, 구원과 멸망의 대조를 통해서 이 세상 끝날 심판날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네요. 다시 한번 호흡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의 사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명일까요? 이 호흡 있는 날 동안에,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 곁에 맡겨주신 가족과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요, 전력 투구하셔야 합니다. 잃었던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 영적으로 죽었던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 인생의 무력함 가운데 세상 가치를 따라 사는 이들에게 하늘 소망과 절대 가치를 심는 사역, 여러분, 이 사역이요, 우리에게 부여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매일 눈 뜨면 출근해서 마주하는 직장의 동료와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유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감당하지 않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제자훈련을 하면서 훈련 과정 속에서 훈련생 한 분 한 분의 훈련생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모습을 볼 때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일어나더라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데 그 훈련생 집사님들의 마음 가운데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냐 하면 같은 훈련생분들이 보는 거예요. 이분이 처음 훈련 받을 때의 모습과 훈련의 과정 속에서 변화하는 모습과 훈련을 마친 후 달라진 모습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히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펼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요, 목회자만 감당하는 겁니까? 목회자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부여된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존재 목적과 이유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가르치고 전하는 거예요. 2025년도 한 해를 여러분 살아낼 때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간은요,
우리의 호흡 있을 동안이에요. 기회는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분들의 호흡이 있을 동안이에요. 그게 유효 기간이에요. 그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담대하게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을 다해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며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이 마지막 때에 빛나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늘 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늘 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은 처음 시작도 너무 중요합니다. 좋은 출발, 이 좋은 스타트도 너무 중요하지만 마지막은 더욱 중요해요. 마지막. 여러분, 대한민국 고3 아이들의 가장 큰 추미의 관심이 뭐죠? 어느 대학에 들어가느냐.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요, 이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의 이 꼬리표가 평생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미 경험하신 것처럼 사실 대학이 전부가 아닙니다. 좋은 기업에 다니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존재,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똑똑하고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높은 자리에 오르더라도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도리어 그 자리가 유익이 아니라 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높은 자리, 또 남들이 부러워하는 명예를 여러분 얻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삶이 뒷받침되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여러분에게 결코 유익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에서요, 소년 등과 부득 호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린 나이에 과거급제한 사람은요, 좋지 않게 죽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굉장히 빠르게 승진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승승장구한 사람들, 아주 돋보인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끝이 좋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한자성어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린 나이에 일찍 출세하면 나태해지고 오만해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주위에 적이 많아져서 불행한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타팅 웰이 반드시 피니싱 웰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인생의 마무리, 삶의 마지막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지혜 있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지혜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말세에 혼란한 세상 끝날에 하늘 지혜로 사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선한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는 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가서 그 길을 따라오는 이들에게 친히 본이 되는 지혜를 가리켜요. 그 한 1, 2년 전에 유행하던 많이 불려지는 찬양 중에 하나의 가사가 뭐가 있냐면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이 있어요. 길을 만드시는 주, 길을 만드시는 주. 길이 없는데 길을 내는 거예요. 그럼 등산을 하잖아요. 산을 오르면 길이 있죠. 길이 있어요. 그 길 누가 냈어요? 그 길 누가 낸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그 산을 오른 사람들이 낸 길입니다. 걷다 보니까 원래 길이 없었는데
걷다 보니까 길이 생긴 거예요. 길이. 이 길 따라 걸으면 된다고 길이 생겼어요. 그 등산하시는 분들, 등산 애호가 분들이, 우리 등산팀들이 수십 명이 있으면, 여러 명이 있으면 이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뒤에 처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앞에 가는 사람들이 뭘 하죠? 앞에 가면서 무슨 표식을 하죠. 그죠? 나뭇가지에다가 무슨 표식을 해요? 왜? 거시기 뭐 있어요. 그죠? 그 리본으로 이렇게 자기 뭐 이렇게 산악회 표시를 딱 달아가지고 요거를 나뭇가지에다가 탁탁 중간중간에 달아놔요. 그죠? 이 길 따라 오라는 거예요. 앞선 사람들이 이 길 따라 걷고 있으니 앞에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 걷다 보면 그 리본이 나타나면 그 길이 맞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 길 따라 조심해서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웨이메이커예요. 높은 산을 오를 때 우리는 먼저 이 길을 걸어간 사람들의 길을 따라갑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어떨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난대요. 빛을 비추면 그 빛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그 어떤 지혜보다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빛이라도요, 그 빛이 비추면 그 빛을 비추는 빛만큼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주님 사랑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며 영혼을 살리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마지막 때에 빛나는 사람,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너무나 사랑하는데, 너무나 서로 가까운 사이인데 그분이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분이요, 눈에 볼 때는 부유하게 넉넉하게 사람들 주목받는 자리에서 남부러울 것 없을 만큼 잘 사는 것 같은데 복음을 모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이들을 우리 곁에 두셨을까요? 왜 저들 곁에 우리를 두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저들을 구원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저들 곁에 우리를 두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사람은요, 자기 지식, 자기 똑똑한 거,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격 대 인격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셔요. 그래서 이 전도가 때로는요, 굉장히 미련해 보이고 더딘 것 같아 보입니다. 제가 훈련할 때도 그렇잖아요. 12명 데리고 하잖아요. 12명. 12명의 훈련생들과 함께 하잖아요. 12명의 훈련생들과 1년 내내 같이 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미련해 보여요. 근데 그 훈련을 통해서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걸 보면요, 그것만큼 뿌듯하고 감사하고 감격적인 일이 없습니다. 이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방법으로요, 하나님이요, 한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이 1장 21절을 새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에 미련한 것, 다시 말해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해 하나님 구원하셔요. 바로 이 말씀이 영혼을 구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요, 한 영혼을 살리고 인도하셔요. 오늘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2장 3절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많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한 자는 어떻게 될 거라고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반짝반짝 빛나는 하늘의 별처럼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지혜 있는 자라고요. 하나님이 저들을 빛나게 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빛나게 하시는 거예요. 달도 그런 거 아닙니까? 달은 원래 빛나는 게 아니에요. 달은 태양을 통해서 그 빛을 반사해서 빛이 나는 거예요. 빛나게 하시는 이가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은요, 인생에 너무나 따뜻한 봄의 시기를 지나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어떤 분은 무더운 여름을, 어떤 분은 그렇게 가을과 인생의 겨울을 지나는 분이 계세요. 인생의 시간표가 저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예외 없이 언젠간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인생의 마라톤을 마치고 여러분 피니시 라인, 이 결승선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기 원하십니까?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어디에 힘을 쏟았는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았는지 돌아보는 길을 소망합니다. 제가 서두에 소방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소방관은 정말 고귀한 직업입니다. 사람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거는 일을 하는 이들입니다. 얼마나 저들이 존경스러운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들이 소방 공무원이 이 국가직으로 전환되기까지 너무나 열악한 상황 속에서 근무했던 저들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01년도에 이 홍제동 방화 사건 이후에 6명의 소방관이 순직하고 나서 19년이 지난 2020년도에 제58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그때 구호가 뭐였냐면 살려서 돌아오라, 살아서 돌아오라였어요. 살려서 돌아오라, 그러니까 누군가를 살려서 데리고 오라는 거죠. 또 하나 뭐예요? 너 죽지 말고 너 살아서 돌아오라. 소방관 그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불길 속으로 들어간 소방관들이 불 속에서 목숨을 다해요. 그리고 이런 기도가 들려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부름을 받을 때에는 아무리 강력한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소서. 거대한 두려움이 밀려와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도 가냘픈 외침을 듣게 하시고 용광로처럼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냉정한 판단으로 화제를 진압하게 하셔서 그리하여 너무 늦기 전에 어린아이를 감싸 안을 수 있게 하시고 공포에 떠는 노인을 구하게 하셔서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절규하던 어머니가 눈물을 멈추게 하시고 목 놓아 아버지를 부르던 자식들이 안도하게 하소서. 부디 우리가 구하지 못한 생명이 없게 하소서. 만일 한 생명을 구하려다 저의 목숨이 사라진다면 남은 저의 아내와 가족을 돌보아 주소서. 저의 뜨거운 마지막 순간이 남은 가족들을 지켜주는 밝은 빛이 될 수 있도록 부디 허락해 주소서. 저의 뜨거운 마지막 순간이 남은 가족들을 지켜주는 밝은 빛이 될 수 있도록 부디 허락해 주소서. 여러분, 제가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소방관이요, 이런 사명을 가지고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요, 영혼을 구원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죽어가는 이들이 없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 우리에게 2025년도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호흡을 주신 사명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 주위에 어느 누구도 내가 복음 전할 날이 많이 남았다라고 오해하고 착각해서 하나님 모른 채 복음을 듣지 못한 채 떠나가는 생명이 단 한 명도 없도록 이 기회, 이 사명을,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을 쏟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명을 다하는 그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